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멀리서도 매일 차를 타고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매일매일 나오셔서 또 반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찬양 인도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늘 토요일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신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일하는 두 여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달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현장에서 그 체포를 막기 위해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계집종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통곡을 통해서 속으로는 영광을 쫓아가던 자신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은 영광을 쫓는 삶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통곡을 했다고 해서 그가 회심을 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틀림없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저기 북쪽 원산이나 평양에서 지금 전라도 지방까지 내려온 그런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후 그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온 여자들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주일 새벽, 부활절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해온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유대 무덤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이 열려서 돌로 문을 막아놓고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무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근심했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 근심하던 중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실제로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말을 듣자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11사도와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신들도 긴가민가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판단을 그들에게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판결이 24장 11절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알리니까요, 사도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듯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nonsense, like nonsense라고 돼 있어요. 넌센스와 같이 여겨서 그 말들이 넌센스 같이 들렸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을 폐마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같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저에게 와닿아서 그동안 제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다른 열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넌센스이듯이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고 네. 근데 이게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이 여자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부활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부려서 들여다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사우마존이라고 하는데 놀랍게 여기면서 분사형입니다. 놀랍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놀랍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는가 보다.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이 의아해하면서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일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33절과 34절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한 얘기가 여기에 지금 들려 있는데 34절과 35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이게 모여 있는 그 11 제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도 35절에 보면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자기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있던 계집종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을 한 그 순간에 달기 우는 것을 들으며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회개했다는 완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확인하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넌센스로 여기고 있을 때 그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굽부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는 이 무덤으로 달려가 주님이 살아나셨는가를 확인하는 이 행동부터 시작해서
그가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슨 뜻입니까?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뉘우치고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했다는 하나의 소위 말해서 절반 정도의 사인은 될 수 있지만 그가 완전히 회개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집회가 있다고 우리 교인들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저기 대구 지역에서 집에 들어가면 전부 그 가구가 대리석이라 할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고 남편 예수 믿는 것을 그 남편이 항상 주보를 했거든요. 주보를 했는데 항상 싸움이 나요. 그 가정에요.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 제목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오시더니 정말 자기가 가서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통곡을 하는 게 참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통곡이 막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어찌 그것이 작은 은혜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졌다는 것은 놀라운 회개의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영광의 삶으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영광을 쫓는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회개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그 뜰에 있을 때 계집종이 와가지고 두 계집종이 물었어요.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 너도 예수와 함께고 한 패다고 그렇게 했을 때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면요, 자기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면 베드로가 거기서 체포되어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체가 없어졌을 때 돈을 주면서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런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지키고 있어서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잡혔으면 체포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라도 내가 정말 혹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 있지만 죽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가를 확인하고 싶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행동을 통해서 그의 회개를 완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서요, 울고불고 하는 교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눈물이 없는 교인들이고요, 메말라가지고 눈물샘이 다 다친 분들이어서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분들은 뭐 우는 것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운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막 환경만 주어지면 통곡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는 거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돌아섰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면서 울기만 했다면 그는 여전히 옛날의 베드로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받기를 원하는 베드로로 여전히 머물렀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고난 주일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또 저에게 도전한 것은요,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서요, 이 성령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생각보다도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냐고면요, 왜 신앙이 침체되고 열심을 내지 못하냐면 이 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버렸다고 여러분도 스스로가 속을 정도로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영광으로 여기고 글로 나가고 할 때마다 그 옛날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이 다 붙잡고 나가질 못한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버릴 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뭐 맨날 교회만 다니면 나 취미생활도 못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교회 갈 시간에 교회 다 갖고도 취미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시간 드리고도 주님이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정말 24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바쳐야 될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독일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그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도 그런데요, 임원으로 올라가려면 거기다 그냥 자기 인생을 갖다 바쳐야 된대요.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진짜 그렇게 인생을 바쳐야 될 분들이 교회 모임에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이런 모임에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안 가고도요, 인생이 무너지는 일 없습니다. 꼭 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막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만 흘렸다는 것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지하 무덤 같은 이 예배당이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지하 무덤 같은 이 예배당이지만, 머리를 굽히고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는지, 참 하나님이 계신지를 주일마다 들어와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면 좀 찔릴 것입니다. 누구 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옷 다듬어 입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신청도 안 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이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 회개가 완성되려면 어떤 일보다 주의 일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교회 봉사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저는 우리 분당도립교회 와서 참 좋은 면을 보았습니다. 그 좋은 면이 뭐냐 그러면요,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막 하려고 이거 막 빗자루도 들고 다니고 말을 안 해도 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너무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들은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헛된 세상 영광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부인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고난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한 10년 더 사실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40년 더 사실 분들이 특별히 그분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드라마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 속이지 않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족을 살리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자기 집도 팔아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주고
자기는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도 배에서 그냥 끝까지 일하고 그 아버지의 삶, 그 어머니의 삶. 그런데 그 작가가 도대체 어떤 작가인가 궁금해서 제가 봤더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엄청난 작품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뭐 KBS에 뭐 대상을 휩쓸었던 그런 작품을 쓴 40대에 자기 그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작가더라고요. 어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멘트들을 글들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그 복삭 소가수다는요 정말 저는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역시 허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결국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고 정말 역시 인생은 허무하구나. 저는 연속극을 좋아했고 연속을 많이 보는데요. 처음에는 막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끝날 때쯤 되면 항상 허무해요. 항상 허무한데 그래서 이놈의 연속극 뭐하러 보냐 했는데 또 다시 보면 또 끝까지 가요. 그러면 또 허무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요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 같은 신앙인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영광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막 달려가는 별로 쓸데도 없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통곡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덤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는 정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통곡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습성들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